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인류 역사의 최대 사건이죠. 최대 사건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한 해의 10대 뉴스가 뭐냐 또 이렇게 따지게 되죠. 그러면 여러 가지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신나는 그런 사건들보다는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굿뉴스이기보다는 배드뉴스들이 많습니다. 한 100년의 역사를 이렇게 나누어 보아서 100년 동안의 가장 큰 사건이 뭐냐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사건, 대형 사건, 최고의 최대 사건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기원후, 주후라고도 표현하죠. 역사를 딱 나누어지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시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BC와 AD를 사용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렌다를 쓰고 지금 이 원력을 따라 이렇게 다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영어로 씁니다. 영어의 약자입니다. 그러나 이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모든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위대한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 배경은 매우 초라합니다. 유대 땅의 변방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태어나실 마땅한 장소도 없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르라. 이 강보로 둘러싸인 아기, 마을 구유에 있는 아기에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팡파레도 없고 환영 파티도 없고 어떤 세레모니도 없어요. 그냥 냄새나는 초라한 마국간에서 짐승들에 둘러싸여 태어나신 겁니다. 세상적으로 관점으로 보면 눈길을 끌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박한 정도가 아니고 비천한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구원자의 탄생에 어울리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는 낮은 자의 모습이에요.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말구유에 누워 계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불편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낙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이 낙차를 세상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지렁이가 된다는 것,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지렁이가 되는 것, 새가 되는 것, 이거는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은 없습니다. 하늘이 높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으신 거죠. 높으신 중에 높으신 분이 낮은 곳 중에 낮은 곳으로 오셨다.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결국은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의 탄생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당시의 사회에서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
그야말로 무명의 목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변치 못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과는 차이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시작할 때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거창합니다. 무엇인가 기대감에 들뜨게 하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최고, 최초, 최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나 거대하게 시작하지만 세상의 역사는 초라하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첫 출발은 너무 미미하고 초라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확대가 아니라 축소시키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작아지실 대로 작아지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작아지셔서 난세포가 되십니다. 수정난으로 오십니다. 10대의 여성 마리아의 배 안에 수정체로 육 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지신 하나님. 그래서 시인 존 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존귀한 태중에 광대한 존재가 은둔해 있나니. 여러분, 예수의 탄생에는 부풀리기나 과장이 전혀 없습니다. 이 아기 예수는 축소되고 축소된 상태, 화려한 곳이 아니라 냄새 나는 마구간. 그러므로 여러분, 높아진 마음으로는 말구유에 누인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가다가 헤롯 궁으로 들어가 아기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곳에 헤롯 궁의 화려한 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예수는 초라한, 이목을 끌만한 어떤 것도 없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압제하고 군림하는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의 눈을 교정해야 합니다. 높은 곳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눈을 하향 조정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려면 낮은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낮은 곳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길을 쓰고 높아지고자 합니다. 조금만 내려가도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암투가 벌어지죠. 여러분, 우리의 직급이 연말에 부장이 됐던 사람이 과장으로 바뀌었다면 아마 견뎌낼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우리는 화려하고 박수를 받고 조명을 받는 곳에 나아가지만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차 하는 순간에 예수를 놓치고 맙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큼, 하나님을 알아볼 만큼 우리의 눈은 밝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를 온 마음 다하여 맞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는 누구입니까?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 700여 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절대적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행성 중에서도 아주 작은 행성에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의 일부가 되셨다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요. 본질상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우리의 모든 힘을 동원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닌 인간의 바깥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야 인간은 구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지금 강보에 쌓인 아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눈길을 끌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눈을 돌리게 만들었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점령군과 같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 무장 해제돼요. 오늘 또 2부부터 5부까지 계속 유아 세례를 베푸는데 저는 세례를 베풀 때 아이와 눈을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애들이 자는 애들이 몇 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피곤하셔서 주무시는 아이들에게 제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아이들을 보는 순간 우리는 무장 해제되고 맙니다. 아이의 손에는 도발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위압감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보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죠. 아이를 보면서 긴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대 때릴까 봐?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세상의 권력자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리에 가득한 헤롯 왕의 칼날 앞에 예수의 목숨은 위태롭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힘을 가지고 있으나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공생의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권력자들과 예수님은 힘으로 대결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권력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힘의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힘으로는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을 하려면 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진 힘을 한번 자랑해 보세요. 다 도망갑니다. 힘은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권력은 지배하려 하고 폭력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권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쉽게 타락하는 이유입니다.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던 헤롯 왕을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랑과 권력은 다른 극점에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를 죽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우리는 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힘과 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힘을 감추셨습니다. 모든 힘을 내려놓으셨어요. 스스로 연약해지기로 결정하신 것이 오늘 성탄의 아기 예수입니다. 여러분, 강한 아버지는 자녀에게 존경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녀가 사랑하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권력의 힘으로 사람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으로 모은 사람은 권력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도 떠나갑니다. 돈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돈으로 구입 불가입니다. 여러분, 씨름 선수가 자기 힘으로 아기를 힘껏 끌어안아 보면 어떤 일이 납니까? 질식사합니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부드러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부드럽고 섬세한 것은 없습니다. 아기 예수, 두렵고 위험에 찬 아버지보다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게 합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약해져요. 서로 사귀는 연인들을 보세요. 진짜 사랑하면 져줍니다. 부부가 싸워도 져주는 게 이기는 것이죠. 사랑하면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집니다. 이기는 것, 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이기지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지게 되어 있죠. 힘을 내려놓아야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태아로,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으셨어요.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분으로, 다가갈수록 더 친근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가는데 거부감이 없습니다. 결코 내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위해 모든 것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약해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감춥니다. 하나님은 이긴 자의 모습이 아니라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놀라지 않도록, 우리가 거북해하지 않도록, 우리와 전혀 거리를 느끼지 않도록 아기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기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신 것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힘으로 다가가면 안 돼요. 강자의 모습으로 다가가면 거부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고 수적인 성장과 팽창이 일어나면서 우리도 모르게 강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무례한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칫하면 세상 속에 편견과 독선으로 가득한 종교인의 이미지를 보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앵글이 넓습니다. 거칠어지면 안 돼요.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을수록 속이 좁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품으셨습니다. 특정인만을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계층만을 지지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넓고 깊으신 분이십니다. 내 좁은 시야 안에서 받아들이고 한다면 아기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예수를 가장 많이 믿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비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 가운데로 복음이 흘러갔다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민족이나 문화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편한 일입니다. 거북스러운 일이에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바깥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나갔더니 와 하고 오더라고요. 저하고 사진 찍자고. 사진 찍었어요. 근데 애들이
내 어깨에 손을 딱 얹고 탁 이렇게 하더라고. 집사님, 장로님들이라면 꿈에도 생각 안 할 행동을 하더라고. 어깨에 손을 탁 얹고 너무 친하게 하시더라고. 그때 제가 인카네이션을 생각했어요. 성육신을 생각했어요. 그 아이들과 함께 어제도 그저께도 성탄 행사에 아이들이 왔는데 어떤 아이는 나를 오더니 나를 중학생인데 나를 꽉 끌어안더라고. 덩치도 이렇게 푸근한 애가 끌어안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대가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깊이 만끽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죠.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찬양 가운데 좋은 찬양이 있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너무 가사가 좋아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살아갑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이 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울까요? 자기의 위치와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해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기 소리를 내기에 바빠요. 오늘날 세상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젠더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갈등 사회예요. 아마 이 갈등은 갈수록 더 증폭될 것입니다.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열을 올립니다. 다른 쪽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면 나의 주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도 내 방식으로 사랑을 합니다. 인간의 사랑의 한계죠. 왜 수십 년 함께 살던 부부가 하루아침에 헤어지는 일이 일어납니까? 어디를 가나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나 그 사랑은 늘 미숙하고 결함이 많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부모는 열심히 자식을 사랑하고 희생을 다 했는데 자녀는 상처를 받았대요. 일방적인 사랑으로, 일방적인 방식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의 방식으로 사랑을 베풀었는가? 자녀는 부모의 입장을 이해했는가? 아니면 부모는 자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했는가? 갈등은 우리는 닫힌 사회를 의미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되풀이하는 사회.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폭력적이고 투쟁적입니다. 세계적인 정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로부터 멀어지면 세상은 갈등을 풀 길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원리를 배우면 갈등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내 입장보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시고 인간을 하늘의 방식으로 끌어올리려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고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 성육신의 이 원리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모든 삶의 문제를 푸는, 갈등을 푸는 키가 되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육신은 여러분,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내시고 종의 형체까지 가지셨던 하나님, 포기죠, 포기. 그 포기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포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다 사라져버리고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포기할 때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리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같이 되셨습니다. 왕 중에 왕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최고의 복이,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아기로 오신 그 예수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냥 천상의 절대적 초월적 존재로만 계시는,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신으로만 먼 역사의 저편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일상에 우리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임마누엘이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언제 복이 떠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히브리 사상에서는 복을 받는다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복을 받는다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틀림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데 복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복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과 다른 차원의 복입니다. 복 비슷하게 보이는 것들은 세상에 많아요. 그러나 알고 보면 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삶을 사는데 불행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두뇌를 가지고도 비극적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세상에 온갖 것을 다 누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활기가 없고 생기가 없고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복은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복입니까, 여러분? 돈 많으면 좀 편리는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복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DNA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모시면 그게 복이에요. 이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까?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강제로 안 돼요, 강제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우리의 이웃과 친구와의 관계 속에 우리가 마음을 얻는 길은 힘으로 안 돼요, 강제로 안 돼요, 억지로 안 돼요. 언제 가능해요? 오늘 이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약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내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안에 구원의 놀라운 방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계속 배워가고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를 만나려면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진 마음이 있습니다. 허탄한 것을 쫓았고 세상의 허영을 쫓았고 우리 안에 탐욕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교만해진 마음을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힘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힘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기 예수, 그 내려놓으신 사랑, 그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모셔드리고 그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 우리 안에 평화가 넘치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엉킨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모두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